우리 한번 다 같이 인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도 연합구역 예배로 이렇게 모이셔서 참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성도님들 뵈니까 참 힘이 났고 감사했습니다. 네, 그분들도 같이 승리의 반열에 서 있고 오늘 이렇게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 드린 여러분들, 또 우리 위에 계신 분들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 때는 언제일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신다 라는 그런 생각은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자랑하실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요 그의 백성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욥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러한 자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를 온전하고, 비춰주세요. PPT,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낙타와 양과 소와 나귀가 셀 수 없이 많고 자식들은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으뜸이다 이렇게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요, 거기에 겸손하기까지 하여서 혹여나 하나님께 내가 죄 지은 게 있을까? 내 자녀들이 죄 지은 것이 있을까? 날마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여러분, 욥은요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잡고 그래 내가 한 번 그렇게 해보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항상 늘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된 삶을 살아왔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 욥과 같은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욥과 같은 사람들 뭐 없다라고 이런 얘기도 들리시는데, 욥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닮고 싶습니다. 이런 욥과 같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진 이러한 아들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찌 이렇게 믿음이 좋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지, 정말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계속 있을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석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욥의 인생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가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사타구니가 아니라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요 이 욥을 향한 하나님 평가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욥의 믿음과 행위를 보고 사탄이 결코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죠. 성경을 보면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과 사탄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욥은 말씀대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온전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순수한 마음, 혼잡하지 않은 그런 인격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나 어떤 사심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이 사탄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사탄은 욥을 어떻게 봅니까? 9절입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바라보는 욥의 믿음은요,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순수한 동기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소유물, 그리고 건강, 또 자식들, 그가 받은 집, 그가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사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사탄의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왜 일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언가 바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오늘 그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욥의 인생, 모든 것이 풍비박산납니다. 바람에 날리듯이 욥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소유가 흩어지고 산산조각 납니다. 욥이 제정신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자식 10명이 다 죽고 모든 소유를 다 빼앗깁니다. 한순간에 다 강도를 맞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제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 보니까요, 여러분, 욥이요 부지하게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요, 모든 머리털을 다 밉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픈 거죠. 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결과가 이 사탄이 예상했던 결과가 아닙니다. 어떠했습니까? 욥이요, 자기의 모든 삶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정말로 죽겠고 고통스럽고 제정신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지금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욥은 자식들도 다 잃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하겠다,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뜻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분명히 나에게 있을 것인데 나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탄의 참패였습니다. 너무 저는 감동이 옵니다. 사탄의 참패. 여러분, 욥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짧고 굵고 시원합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또 찾아갑니다. 사탄이 말하죠. 욥기 2장 5절. 하나님, 이번에는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되죠? 욥이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모든 종기로 뒤덮입니다. 온몸이 썩는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욥이 무너져. 몸이 아프니까 희망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지옥 같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자신의 인생을 욥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가요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2절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기서 온전함이 뭐라고 했죠? 순전함. 히브리어 탐입니다. 탐. 순수한 동기, 순수한 마음. 욥의 아내가요 이 남편 욥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제사하는데 왜 이렇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동기 갖다 버리십시오. 남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 버리십시오.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끝까지 가니까요 아내도 무너지고, 성경 뒤에 계속 보니까요 욥의 하인들조차 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친절했던 이웃들조차 다 떠나갑니다.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해. 그리하면 이 고통을 하나님 반드시 거두어가실 거야. 끝없이 욥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너가 잘못해서 그래. 욥을 더 힘들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나 때문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통이. 그래서 욥이 힘들었던 겁니다. 분명히 나 때문은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았을 뿐인데 지금 나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인데
친구들의 정죄가 송곳처럼 가슴을 후벼파기 시작합니다. 회개해라. 자신을 되돌아봐라. 겸손하라. 이러한 말들이 욥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정말로 우리 욥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던 순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순전한 믿음. 이렇게 고백하죠.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욥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라보시는 순전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이 이 욥을 사탄 앞에서 그토록 자랑하셨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앞날, 명예, 소유, 건강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욥의 순전한 믿음이 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욥의 중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흰색 글씨 한번 다 같이.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경이나 결과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그 자체를 복으로 삼은 믿음입니다. 아멘. 욥이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맺고 있는 언약 안에서의 관계. 여러분, 언약 관계가 뭡니까? 계약이랑 다릅니다. 계약은요, 한쪽에서 파기하면 그냥 파기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은요, 한쪽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믿음을 욥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첫사랑,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신 약속의 하나님, 언약으로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딸의 관계. 욥은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통 중에서 들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이렇게 욥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견뎠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함께 봤지만 이 마귀는요,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관계, 계산 속에서 이해합니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유는 까닭이 있기 때문인 거죠.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유익하면 정성을 다하고, 너에게 손해가 생기면 원망하고 따르지 말라. 대충 해도 되는 관계이다. 이게 사탄의 관계입니다.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수가 틀리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대충 해도 됩니다. 마귀는 진정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현서가 첫째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어저께도 밤을 새서 공부합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데 공부를 합니다. 희한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저는 그렇게 공부 안 했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아이를 다그치고 있나? 여러분, 한 가정에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부모들. 그래서 자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잔소리하기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성적이 잘 나올 때는 또 칭찬도 하고 용돈도 줍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관심이 이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과에 집중되어 있을 때 어떤 결과를 냈느냐, 이게 서로 관심일 때. 성적이 떨어지면 실망하고 화를 내고 대화가 끊깁니다. 결국 자녀는 이렇게 느끼죠. 아, 나는 성적이 좋을 때만 사랑받는 존재구나. 성적이 나쁘면 나는 외면받는 존재구나. 여러분들, 이것이 계산적인 관계입니다. 자녀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반면 어떤 부모는 다릅니다. 시험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자녀 옆으로 가서 괜찮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엄마 아빠는 다 알아.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 성적과 관계없이 너는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고 자랑스러운 딸이야. 잘하던 못하던 너는 내 아들이야. 이 한마디에 자녀는 다시 힘을 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이 형성되어야만 맛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자녀를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욥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욥의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욥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찾아와도 나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요. 욥에게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것을 깨닫고 다시 고백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믿음의 왕들이 다 무너지고 사는 게 너무나도 팍팍하고 절망과 낙심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밖에 없었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렵냐? 근데 무엇이 그를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시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고 유대 백성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모든 거 다 알고 있다.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비로소 다시 고백하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그의 삶에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이해하지 못하는 회복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맺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자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사탄에게 하는 이 음성이, 이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인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사탄아, 내가 내 사랑하는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은 하나님을 까닭없이 믿고 사랑했던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자랑하시는 겁니다. 그의 순전한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며 자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순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에 나왔는가? 아니면 계산하며 관계를 이어왔던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욥이 보여줬던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시간,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왔는데 한번 순전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우리는 마귀의 음성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지 나의 문제 해결 때문이거나 우리의 미래의 물질 때문이거나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또한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욥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더라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더라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이요, 극심한 고난 한복판에서 욥이 드렸던 고백입니다. 욥의 신앙은 풍성함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잘 되는 것도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지금의 결과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오늘도 하나님 원하십니다. 욥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욥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이고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욥의 순전한 축복이 임하시는 복된 우리 석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